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89페이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저자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받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나.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옆에 분과 함께 힘차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엔수냐가 쓴 작은 기쁨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 속에 이런 의미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이 필요하네 하는 대목이 있는데 참 되게 그 시가 마음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경할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작은 기쁨, 일상의 작은 기쁨이 정말 필요하죠.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아니면 커피 한잔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 또 퇴근 후 직장인들은 퇴근 후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직장 상사를 안주 삼아서 지근지근 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 또 쉴 때 들어누워서 유튜브를 보는 것, 이런 작은 기쁨은 우리 일상에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작은 기쁨들이 너무 참 소중하죠. 이런 작은 기쁨들이 큰 힘을 준다면 여러분,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작은 기쁨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면. 오늘 천사는 들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들에게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슬픈 소식이 있다면 개인별로 사람은 다르겠지만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슬픈 소식은 바로 인간이 범죄해서 실락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에덴의 축복을 상실하고 죄와 고난의 세상 속에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 인간은 죽게 되었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사는 정말 고난의 가시덤불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무엇보다 기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고달프잖아요. 팍팍하잖아요. 기쁨이 필요하죠. 한 끼 밥을 먹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일상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만 정말 밥을 먹는 것처럼 그 기쁨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음주가물을 즐기는 것, 게임, 스마트폰, 사람들이 정말 지하철, 버스만 타면 수구리적이 되어 있는 것, 정말 여러분 얼마나 거기에 열중하고 있습니까? 저는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저 스마트폰에 지금 열중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하철 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영상을 보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쁨이 필요하고 즐길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인가에서 언젠가 교회가 크니까 장례 전담 목사님을 두었는데 목사님이 1년인가 장례를 하더만 여러분 큰 교회니까 매주마다 장례가 몇 건씩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세 번만 가서 장례 예배 인도해 봐. 1년 하고 나서 목사님이 못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줬답니다.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매주 가서 상가에 가가지고, 매주도 아니지 뭐 거의 매일 같이, 어쩔 때는 두 개, 세 개, 그 큰 교회 장례가 몇 건씩 날 거 아닙니까? 가면 울지. 여러분, 상가에 가 그 뭐 빈소 꾸며놓은 데 가서 그것이 기쁜, 어떠면 뭐 부활의 기쁨을 뭐 믿음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곳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슬픈 곳에 가서, 애통하는 곳에 가서 있으니까 목사님도 마음이 힘들어서 그만하겠다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계속 어려움 속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로 고통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도덕적인 차원, 형별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만, 여러분, 죄는 영적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죄죠. 문제는 이 죄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죄의 파괴적인 결과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여러분, 오늘 정말 지구촌을 휩쓰는 게 전쟁일 수도 있고, 경제 불황일 수도 있고, 기상이변일 수도 있지만, 더 광범위하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쳐있는 이 고통 중에 하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입니다. 개발도상국의 4분의 1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울증이 사람들을 결국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병들게 하고 죽게 하잖아요. 우울증이 뭐예요? 삶의 기쁨보다는 너무 힘든 것이 계속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병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병이 된 거, 우울이 병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마 전인가 어디 뭐 어느 방송사에서 방영하는데 한국의 그 저출산 문제 얘기할 때 뭐 0.7명대도 떨어질 거라고 하던데, 근데 이 인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수치는 전쟁 때나 아주 비상 때 발생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어느 댓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래 저출산 때문에 한국이 초고령화사가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망해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전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여러분, 왜 애를 낳지 않을까요? 간단해요. 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집도 힘들어. 맞벌이 하면서 애를 키우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요? 뭐 언젠가 한번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가 애 둘을 키우는데, 그냥 뭐 내가 봐도 전쟁이야. 저 직장에 갔다 와서 저녁까지 늦게까지 애 육아한다고 뒷사까리 하지. 남편은 남편대로 괴롭지. 그 여자 또 육아하면 더 여성들이 시달리잖아요. 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애기 밥 먹이고, 애기를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에 등원시키고 직장에 가려고 하니까 막 그 젊은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막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요즘 뭐 젊은 사람의 뭐 60, 70%가 비혼이라고 하잖아요. 2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이 결혼할 생각이 없대. 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들다. 나 혼자 살기도 너무 힘들다. 여러분, 얘들의 축복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너무 사는 게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은 그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래 치열한 생존 경쟁도 없었고. 그러나 생존 경쟁,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수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존 경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의, 특히 남자들의 노망이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되는 거라고 얘기하니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 한번 전부 다 보면 내가 봐도 행복해 보여. 뭐 그렇겠지.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유의자적 인생을 즐기고 있으니 그잖아요. 뭐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다들 얼굴이 환하게 좋아. 근데 누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삶의 무대를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죠. 우리 고대원 목사님이 20년 동안 중국에서 선교하고서 장국에 왔을 때, 코로나가 들어왔을 때 참 정말 그 고대원 목사님의 말이 정말 제 마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먹고 살라고 해보이, 이제 나이도 60이 되었으니까 편의점 알바를 넣어도 안 뽑아준다는 말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 고대원 목사님이 하는 청담동의 큰 청소가 사실은 그 고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번에도 한번 SS교회 와서 얘기하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중국에서 선교가 의미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겠지만 너무 괴로운 현실을 겪었고 그 사모님의 얘기가 정말 또 마음을 와서 중국에 애 대학교 진학 때문에 중국에 들어와서 집을 얻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학고바 같은 반지 합방 하나 얻었는데 본인도 힘들었지만 자녀가 너무 큰 충격을 받더래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조그만 학고방 같은 반지 합방에 어머니와 자기가 입시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을 시험을 준비하는 그 현실에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참 이게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우리 고대원 성교사님 후원할 때 우리 고대원 성교사님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좀 돼서 좀 뭐랄까 노후를 좀 어떻게 책임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예세성교회 우리 최 지사님 가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청소의 일을 열어주심으로 참 노후의 생업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데 그만큼 먹고 사는 게 어려워요. 정말 사람들에게 전쟁이죠. 그래서 정말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 정말 저는 분명히 따져볼 거예요. 왜 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나? 우리 냉정하게 따져보자. 나 따질 사람들 많다. 왜냐면 나도 너무 고생하고 왔기 때문에 할 말 많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란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구원하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죄로부터 구원하고 이 고난의 이 깊은 심연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이 되고 죄의 권세부터 우리를 건져 올리는 권세가 되고 우리의 지금 당하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준하심이 감사한 거죠. 제가 이번 주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잠깐 나누었는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용된 그 맹인을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납비여 이 사람이 소용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여러분 물론 누구의 죄 때문인가가 안 중요한 건 아니고 회개가 필요하니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는 아버지 기적의 주님이 필요하지 누구의 죄입니까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면서 여러분 이 진흙을 이어서 눈에 바르고 실내안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씻으니 눈이 떠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를 누가 구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습니다. 사람이 한 게 뭐예요?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내가 아담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당신의 죄입니다 따지면 뭐 하겠어요? 감당을 못하는 걸. 그도 감당 못하고 우리도 감당 못하는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운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죄가 결코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더 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삶의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다는 걸 여러분이 늘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에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렇게 간사하는 게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가. 마음의 절망과 아까 우울증 얘기도 했지만 마음의 절망이 병이 된 게 우울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우울을 넘어서 낭망을 넘어서 절망과 자살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에게 구주가 되어 주시니까 여러분 우울을 이기게 하고 낭망을 이기게 하고 절망을 이기게 하고 소망으로 다시 피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 기도한다면 좀 더 펑펑펑 쏟아놨으면 좋겠어. 우리 성도들도 펑펑펑 쏟아놨으면 좋겠다. 좀 헉헉 하다가 조금 살만해가 아니라 펑펑펑 쏟았으면 좋겠다.
우리 김은호 목사님 그 얘기가 정말 저는 마음이 왔어요. 김은호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저 직장에 가는 성도를 보고 지옥으로 출근하는 사람 같다고. 우리 성도들이 지옥으로 가는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 직장이 지옥으로 가는 지옥으로 출근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 김은호 목사님 비유가 너무 웃습니다. 얼마나 삶이 괴로웠으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에 정말 삶의 소망과 희망과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어서 우리를 건져 올리는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언제 스피치 한번 학원을 갔다가 그때 학원생들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현직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은 어떤 누가 아주 심도 있는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으로 이 질문할 때가 아닌데 목사라니까 아주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이었어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할 때. 근데 제가 선뜻 들었던 대답은 하나님은 저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에게 하나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도들과에게 앞에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삶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눈물 나기 힘들 때도 많고, 근데 예수님께 나가면,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 고통하는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는 구주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작은 기쁨도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갈 거라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 소망을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 구주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불멸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고, 그래서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도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기쁨을 주잖아요. 쉴 수 있게 해주나요? 하루를 수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게 해주나요? 여러분, 오늘 구주하심의 표적이 강보에 쌓여 놓인 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주 탄생의 표적이, 그 기적이 강보에 쌓인 연약한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구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찬양할 때는 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연약한 너무나 악의 모습으로 오늘 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하늘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 위대한 분, 전능한 분, 마이티 갓, 홀리 갓 하다면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만을 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시기는 힘듭니다. 너무 높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희한한 줄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든 하지만 마음이 다치고 싸늘해지면 정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심을 얻는 것도, 정치인들에게 민심을 얻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쳐보세요. 그 투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꼴보기 싫어서 좀 다른 사람 찍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좋은 것도 아니야. 꼴보기 싫어서 내가 이 사람 찍어야겠다. 그게 가장 무섭고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대요. 다시 말하면 반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쇼를 하든지 침을 바라든지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이로 강압한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나요? 사람들은 절 똑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뱀을 보듯이 싫어합니다. 강압하는 사람들 누가 좋아합니까? 겸손하게 섬길 때만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언젠가 직장 다니던 어느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 정말 은혜가 되었는데, 은행에서 팀장인가 되어서 밑에 10명, 12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사다가 함께 미팅을 하면서 커피를 나누는데 이 말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팀장이지만 커피를 다 타서 하나씩 주면서 함께 나눴다고. 그 자그마한 섬김이 믿는 자는 다르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을 먹고 오셔서 종의 모습이 되어까지 섬긴 것은, 낮아진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모유수유도 하고 걸음마도 배우고 여러분 똑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신 임마누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참 은혜가 된 게 있는데, 전라북도 완주군에 가면 그 이봉교회라고 하는 시골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6년 전에 안양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부임해 왔습니다. 사모님 이름이 더 재밌어요. 홍사민이에요. 홍사민 사모님인데 이 두 부부가 다 쓰러져간 농촌교회에 부임을 해왔는데, 이분들이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해서 참 교회가 모범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이 참 이게 아주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역을 하니까 방송도 몇 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 목사님이 농사일을 도우려고 굴삭기 자격증을 땄대요. 그리고 이제 뭔가 봉사일을 하려고 제빵 자격증도 땄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누군가 기증을 해가지고 트랙터와 굴삭기 이런 것도 이렇게 구비를 해놨고 누군가 이렇게 헌신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농기구를 이렇게 중고된 거 이런 거 고치거나 해가지고 다 구비를 해놓고 필요할 때 갖다 쓰라고. 근데 트랙터 이런 거는 아무나 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어떤 이제 뭐 마을 주민들이나 누가 연락이 와가지고 밭을 한번 갈아달라고 연락을 하면 목사님이 즉시 가서 밭을 갈아주던데, 그 잡초가 있는 꽤 큰 밭인데 트랙터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슉 하고 나니까 40분 만에 끝내고 커피 한잔하고 누르라고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있던 밭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손을 붙잡으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옆에 취재했던 이제 기자가 교회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나는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딸은 나간대.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흔쾌히 와서 섬겨준다고. 목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트랙터를 놔두고, 이 트랙터가 누군가 기증한 건데 아주 힘이 좋은 65마력이라서 막 넘치는 힘으로, 옆에 있는 다 쓰러져간 트랙터가 또 하나 있던데 이걸로는 2시간 넘었을 건데 이거 한 15분이면 커피 한 잔 마시는 기분으로 일을 해치워주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을 사람들이 너무 나이도 들고 힘들게 농사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말만 따라 사람이 가서 손으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 아시나요? 소에다가 그 쟁기 꽂아가지고 그거 여러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그 일을 갖다가 목사님이 굴삭이 그 좋은 힘 좋은 굴삭기로, 마이티 굴삭기로 45분 만에 끝내주는 거예요. 정확히 본인만 했다 35분 만에 끝냈다고. 그리고 목사님 쭉 끝내고 와서 지금 커피 한잔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밭을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 건데, 그 밭도 처음 보니까 이건 뭐 밭을 농부가 관리한 건지 뭐든지 막 잡초가 산처럼 우거진 밭이에요. 근데 워낙 힘 좋은 트랙터가 들어가서 한번 쟁기로 한번 갈아뿌리니까 40분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목사님이 그래서 작업을 요청하는 그 마을 성도를 위해서 언제나 가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받아서 이 교회 일에 대해서 또 헌신적으로 도와주면서 마을과 교회가 하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느낀 것은, 목사님은 정말 이 성도들 넘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구나. 그 누군가 밭을 주었다고 하니까 꽤 큰 밭인데 거기다가 성도들과 함께 고구마 농사를 똑같이 크게 져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고구마를 캐는 날 옆에다가 이 붕어빵 기계를 갖다 놓고 이제 구워서 대접을 하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그 이봉교회가, 여러분 그 감 중에 이봉이라는 감이 있나요? 뭐 하여간 그 감이 뭐 무슨 봉 하는 감이 있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근데 거기 꽃감이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어르신들이 감을 딸 힘도 없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와서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감을 따서 이제 그 꽃감을 갖다가 막 만들어 가지고 그 교회 앞 정자 같은 데다가 수백 개를 막 늘어놨더라고요. 근데 한 50일 되면 된다고 하는데, 50일 정도 지나면 아무것도 없다면 사람들이 오고다가 다 따먹는다고. 근데 목사님은 그러라고 이렇게 마을 성도들과 함께 하더라고요. 근데 참 제가 보면서 맞다. 농촌 목회는 저게 맞지 않을까. 저게 꼭 뭐 진리다, 뭐 해답이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잖아요, 그죠? 섬김을 통해서. 저도 청소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가를 정말 절절히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주일 예배 하나로 신앙생활을 퉁치려고 하는가. 근데 저도 보니까 정말 주일 예배 안 하는 것도 교우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토요일도 일할 때, 뭐 요즘은 뭐 주 4일째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토요일도 일할 때 토요일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주일날 저녁 예배까지 드렸던 우리 성도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느끼는 게.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성도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잖아요. 말을 한마디 해도 상처가 아니라 위로의 말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감싸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페이스북에서 어느 교수님이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비판하는 걸 듣던데, 비판하는 게 꼭 뭐 은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했던 말이 공감은 됐어요. 성도들이 삶 속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너무 당연하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래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기뻐해야 너무 힘주어 말하니까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삶의 현장은 너무나 전쟁터같이 너무 힘든데 마치 누르라 하라는 얘기같이 들려서 기분이 안 좋았단 말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기뻐해야죠. 여러분, 고난 중에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삶의 그 기쁜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은호 목사님 한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지옥으로 출근하는 것 같다고.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그 현실이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고 거기에서 함께 할 때 여러분, 설교도 목회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정답만 얘기하면 성도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닫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가 은혜가 아니라 마음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강보에 쌓인 아기로 오셨습니까? 왜 그것이 표적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임마누엘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의 은혜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탄생한 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을 맞아서 이 구주 탄생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충만하게 소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